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 사랑의 온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요엘서의 성취다 라고 배웠는데, 그 요엘서의 성취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성령은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은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그 사건은 곧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황제로 등극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사건이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고, 이 사실에 증인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처형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거짓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종교적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활동들을 보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역전시켜 버리시고, 많은 것들을 또 비판하십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길 바랬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를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가 거짓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를 부활시켰다는 사건은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느냐가 그들에게는 의문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근데 그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명도 안 일어났었어요. 기대와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세계관으로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죽이자고 했는데, 우리가 거짓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사건이에요.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엘서의 증거와 같이 남녀, 자녀, 늙은이, 종,
주인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물을 누구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자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원수죠.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도 말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때요? 회개, 세례, 죄사함의 조건은 세례 요한도 말했던 거예요. 그 과연 이 조건부가 뭐길래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의 세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라.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상 세례라는 의미가 다소 변화되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세례는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옛 삶은 죽고 다시 나옴으로 새 삶을 산다는 의미의 세례를 지금 현재는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세례는 좀 달라요. 우리가 받는 이 세례랑 의미론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회개와 죄사함은 성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종교적 기능은 성전에서만 가능하고 제사장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잡한 얘기지만 구약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구약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계약되어져 있어요. 딱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 분이에요. 아, 어떻게 하지? 좀 연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지?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야. 고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알려주시는데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성막을 줘. 근데 그 성막은 꼭 거룩해야 돼. 그 거룩을 지켜. 왜냐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 난 너희랑 계약되어진 하나님으로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태초부터 너희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던 동산처럼 나는 너희와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거룩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성막을 지어주렴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그 지성소 한 가운데 있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 제가 한 백성의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일을 해버렸어요. 도끼질을 해버리는 거. 이 일이 죄가 돼서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오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내 잘못을 깨닫고 소 한 마리 끌고 나가서 거기서 소를 제사 드리고 소를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닦아요. 그러면 그곳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더 피비린내 나고 더 뻘개질 거고 그게 왜 깨끗해지는 거야? 구약의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과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건 배상하고, 이거 배상죄라고 하거든요. 배상할 건 배상하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끌고 나가서 이 죄를 위해서 드려진 이 번제물을 가지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됐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층위로 봤을 때 제사장은 굉장히 상위층이었을 거 아니에요. 상위층의 자녀들이 죄를 짓자 성소에 더 깊은 곳이 오염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필시 구약의 세계관으로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뭐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오염돼서 점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오염돼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제사를 드려서 성막을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회개, 죄사함은 나 깨끗한 사람 되고 싶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려면 그곳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오염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사라는 방식으로 그곳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례 요한이 머리채 끌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야, 성전 다 죽었어. 그런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제 그 정결은 소 잡는다고 정결되지 않아. 이제 성전 밖에서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러니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자식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누가 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야, 저 자식 뭐 하는 거야 하고 살피러 왔다는 거. 왜요? 우리만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놈이 뭔데 거기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소 안 잡아도 되네? 굳이 양 안 잡아도 되네?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정결은 세례 받음으로 가능해지겠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 있는 데로 온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욕 중에 욕이에요. 욕 중에 욕. 왜 이게 욕이냐면요, 독사, 이게 뭡니까? 독사, 굉장한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필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어요. 특별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니 뭐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 혈루병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갈 수조차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래요? 돈도 필요 없어요. 11조도 필요 없어요. 헌금도 필요 없어요. 소도 필요 없어요. 양도 필요 없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면 물로 깨끗해질 수 있다. 이 정결의 이 예식이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자 성전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에 계실 수 있으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뭡니까? 이제 소와 양과 번제를 통해 너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야 그래 소 잡으면 돼. 내가 배상해 주려는 마음이 있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 소 한 마리 잡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건 너무 잘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례받음을 통해 그 정결이 이제 너희들에게 가능케 됐다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그걸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37절부터 3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그 임재를 만끽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재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기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함 속에, 우리가 정결해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된다는 사실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다 정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모든 의문과 모든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 똑같죠. 회개, 죄 없이 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받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새롭게 됨을 받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궁극의 질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힌트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됨을 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뭡니까? 정결해짐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돼서 정결해야만 그 정결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구약의 기능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 그 정결함 속에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요, 숨을 내쉬다라는 것은 똑같은 헬라어 70인역 번역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어디에 쓰이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숨을 불어넣다와 같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의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정결함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패턴으로 보면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의 범죄와 가증한 일 때문에 내 성소를 내가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혀서. 자, 10장 3절부터 4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성전 문지방이 동쪽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거. 왜요? 너희들의 가증한 범죄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어서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자 계속 우리에게 힌트하고 계시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너희가 정결해져야 될 텐데, 너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그곳에 있을 텐데, 너희의 가증한 일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처럼 나는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에게 간절히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간절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정결과 거룩은 유대인들이 착각했었던 제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결은 유대인들의 외식을 통해서 갖고자 했었던 정결의 유지, 소잡아서 정결의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정결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메시지인데, 그 정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레위기 19장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는데 너희가 그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너희 그래서 거룩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예배 열심히 드려가 아니에요. 너희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마.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 가난한 거류민을 위하여 놔둬. 나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게 됐는데, 이 우리가 곁에 계속 계시려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예배 200번 드리라고 365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만을 위해 살지 마. 그게 너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야. 1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세례를 통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졌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드디어 함께하실 수 있게 됐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문지방을 떠나갔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왕의 귀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 곁에 늘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거는 몸 닦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거룩은 너만을 위해 살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거룩. 사랑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지켜라. 제가 늘 말하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감각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감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소름 돋게 딱 느끼는 것은 사랑이 발현되었을 때, 극진한 사랑이 나에게 표현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서로 소통되어지고 그 사랑의 감각을 서로 나눴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우리 선교팀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요? 우리가 사랑 들고 갔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을 긍휼히 봤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애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느끼셨던 거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제사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임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성령의 전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거룩할 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교회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받아서 드디어 왕의 귀한, 왕이 다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임재한 그 교회의 모습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 지켰는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잔치가 돼야 돼요. 나눔이 돼야 되고. 왜요? 저는요, 목숨 걸고 이걸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둬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초대교회까지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춰서 나 너희에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라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그 애절한 마음이 드디어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와 다시 임재하게 됐고 너희와 마주하게 됐어. 이제 너희는 거룩했으면 좋겠어. 나 너 떠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발 너희끼리 사랑했으면 좋겠어.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우리의 화목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즐겁고 잔치가 열리고 웃음이 있고 기뻐하고 나눔이 생기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거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2만 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우리는 마음 따뜻해짐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나 좋은 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화목함, 사랑. 왜요? 화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사랑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는 구약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을 예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할 때 싸우면 안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맨날 싸우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화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상을 우리는 보면서 참 고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출금의 원리 금 이자가 올라서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패턴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뉴스를 보면 굉장히 저는 뉴스를 많이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모니터링하고 댓글을 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 그 생각들을 보니까 참 제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는 왜 금리 안 올리냐? 누군가는 다 죽게 생겼다 금리 내려라.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죠. 대출 받은 사람은 금리 내려라 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얼마나 마음이 사악하고 악한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그렇게 큰 빚 내서 집 샀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우리한테 자랑했지 금리 더 올려서 니네도 다 터져야 된다. 그거 다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니네 다 망해야 된다. 니네 그렇게 좋아했지 니들도 망해라. 금리 올리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는 뭐예요? 금리 내려주세요. 내 위치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사람 악하다. 참 사람이 악하도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게 돼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누군가가 망해야 유한한 자원 안에서 내가 부를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야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제 망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우리는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조건, 내 상황에서 남이 망하기를 기원하는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남의 불행을 기원하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이 세계관이 정상입니까? 남이 불행해지고 아파트 경매 나가서 한 가족이 자살하는 뉴스를 통해서 그래 네가 대출받은 거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이 잔인한 잔혹한 말들을 꺼내는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이곳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망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지금의 세계관을 멀리하고 이 사회의 구조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것, 남의 잘됨을 축복하고 기원해주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남의 불행을 내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세상을 저항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